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 시간에는 제가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춤을 춘다고 할지라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필이면 오늘 새벽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90분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녀야 하는 저 국가대표 선수들의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경기장 밖에서 서 있는 그 감독의 목은 얼마나 더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감독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감독은 잠시도 자리에 앉아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두커니 그렇다고 해서 서서 팔짱을 끼고 축구를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감독은 한 명도 없어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일단은 선수들이 뛰고 있는 그 그라운드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요, 두 손을 입에 대고 큰 소리로 선수를 향하여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예를 든다면 상대방 골잡이에게 공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길목을 차단하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요. 또 공격을 할 때는 상대방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빨리 역습을 하라고, 뭐 하냐고, 뭘 어정어정거리냐고 하면서 또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독이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대한민국 하는 그런 응원단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감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점 100패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연봉이 높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모인 팀이라고 할지라도, 또 전 국민이 밤잠을 자지 않고 응원을 한다 할지라도 선수들이 감독의 음성, 감독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경기를 이길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선수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감독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만 마치 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구경꾼처럼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아브람 때도 다니엘 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대신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1년 52주 가운데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만 잔뜩 듣고 돌아간다면 그분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100점 100패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범생이라고, 당신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자가 아니라 영적인 패배자로 살아가고요, 영적인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패배자로, 영적인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똑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1189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그냥 곰팡이 냄새 나는 과거의 역사의 기록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유익한가요? 왜 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읽을 때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합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람은 다 기본적인 8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우리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십니다. 특별한 슬픔을 주시고 특별한 분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감정을 통하여서 또한 깨닫게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정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감정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산교회 이 예루살렘 채플은요,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건물 구조상 저의 목소리가 좀 울리고요, 상대적으로 잘 약하게 들리는 그런 자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리는 흔히 말하는 명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잘 들리는지요, 얼마나 크게 잘 들리는지, 그 자리에 앉으면 설교가 너무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선명하게, 따라서 아무리 영적인 귀가 어두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이야, 이거 들리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특별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맨 앞자리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자꾸 광고 시간마다 앞으로 땡겨 앉으세요라고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앉으셨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고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는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요,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이 업되어집니다. 소리가 커져집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음성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라 그러고 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러고 저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런 것 I don't care. 아무런 신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면 사람의 소리가 우습게 들려집니다. 신경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 소망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만 점점 커지게 되어지니 불안하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두 가지 음성을 오늘 저는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버리노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버린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뭐 당연히 누구를 버리실지 답이 딱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들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인간들 꼴도 보기 싫다고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 못된, 그 나쁜, 그 포악했던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 같은 인간들을 내가 상종도 하지 않겠다 하고 버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총독 빌라도, 그리고 또 로마의 군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련 없이 버리시고 미련 없이 그들을 저주하실 것 같고요, 신경 한 번 써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사람은요,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던지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들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형틀 아닙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달려 계셨을 때에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만사를 제쳐두고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누가 내 자식 손댔냐고, 누가 내 자식 힘들게 했냐고 하면서 그 능력으로 끌어내리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끌어내리기는커녕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탕자처럼 그 이후에 아버지에게 대들었기 때문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인가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실 때는 어떤 신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과 자격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달렸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즉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의
대표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실지도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죄악 덩어리인 그 예수님의 신분을 보시고 예수님을 버리셨고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마다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포기하시는, 아들을 버리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을 미워하노라, 저주하노라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지금 하나님은 또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평범한 소식도 많이 듣지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소식이 그런 소식 아닌가요? 단 하루 동안 24시간 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어린 아이의 숫자가 26,500명이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숫자는요, 바로 매일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100대의 265명의 아이들이 탄 비행기가 매일같이 100대가 추락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 그 아이들 때문에 아직도 그 충격에서 이 나라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것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 충격의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매겼을 때에 넘버원, 가장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믿을래야 믿어지지가 않는 소식, 그래서 도리어 그 사람에게 진짜가, 거짓말 아니가, 농담이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소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이요, 어떠하십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무 평범하게 그냥 아무런 어떤 충격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들리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경험했다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기절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신을 잃어버려야만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가짜 참된 신앙이 아닌 껍데기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또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병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요, 자랄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요,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인간 대접 한 번 못 받았고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딱 한마디의 말씀 앞에 자기가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누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대요. 자기 같은 인간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대요. 술주전뱅이의 아들에다가 가난하죠, 성질 더럽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무너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정상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요, 그 소식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가능성이요 0.001%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다 16강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8강, 4강 우승컵까지 가져오기를 다들 원하고 있는데요, 그 우승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하면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이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이 AI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브라질이 16.6%로 우승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참가국 중에서 제일 낮은 0.2%가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승팀 참가국 가운데서 우리가 우승 확률이 제일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0%는 아니지 않습니까? 0%는 아니에요. 0.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1000번을 앞으로 출전하면 우리나라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무려 그것도 2번이나 우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이 몇 년에 한 번 열리나요? 4년에 한 번 열리니까 1000번 하면 4000년이 지나면 우리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우승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확률은요 몇 프로 될까요? 한 0.2%? 우리나라 우승 확률처럼? 아니면 0.02% 정도 될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제로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아무리 스캔을 해보아도 죄의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졸업한 이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설교를 모아서 설교집을 만든다고 제보고, 목사님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 좀 이렇게 책을 출판해도 좀 될 정도로 괜찮은 설교 5편만 골라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5편이지? 한 50편은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신학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 하는 것들이 뭐 5편만 되겠습니까? 한 50편은 넘을 것 같아서 속으로 그 뭐 5편 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설교 어떨까 하고 보면은 보면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보면 성경 해석이 너무 빈약한 것도 있고, 어떤 설교는 적용이 빈약한 것도 있고, 부끄러워서 제가 설교는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책으로 출판하기에 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그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배는 진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는 예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많은 순종을 했지만,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순도 100%에 뭐 조금도 불순물이 0.1%도 들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100%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찬양,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얻은 것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우리 음성을 듣고 우리 뜻대로 살은 거 아닙니까? 아담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요, 꼭 이 사람은 사랑할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해 보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저의 모습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저의 모습을 압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생각하면 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정오를, 분노를, 자기의 심판을, 저주를 확증하셨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확증하신다는 말은 보여주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I love you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선물 몇 가지로 사랑한다고 우리처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즉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죽이심으로, 미워하심으로, 버리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디스마치, 이만큼 사랑한단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음받고 용서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단다. 십자가를 봐라. 내가 아들을 버릴 정도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예년에는 1년에 2번 하더니 올해는 그 중간에 3번을 하는 이유는 6월 달에 특별한 교회 행사가 없고 성도님들이 너무
너무 이렇게 심심할까봐, 보링할까봐 그렇게 이걸 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장로님들이 준비하시기에 어렵고 힘듦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버리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 나는 아들을 버릴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했다 할지라도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오늘의 성찬식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성찬식에 은혜 많이 받으려고 떡을 남들은 1개 먹는데 10개를 먹었다 할지라도, 아니 100개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성찬에 참여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중고등부 2층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가 없애고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는 떡 먹고 주는 잠 마시고 그냥 내려가면 앞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함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 식어져 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라버렸던 회개의 눈물이 다시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병들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요, 벌써 찬양이 달라집니다. 가사가요, 마음에 팍팍 와닿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눈에 불을 켜고 나한테 쫙 비추는 것 같습니다. 봉사하는 게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로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성찬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찬을 내가 떡을 늘 받던 떡이에요. 보세요, 늘 받던 잔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다릅니다. 오늘 그냥 내가 저 문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떡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그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